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7장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유인물 참조하시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7장 하나님의 언약 1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들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의무 수행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구원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창조가 이중 창조, 그러니까 첫 창조와 새 창조로 되어 있는 또 의가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있는 또 작정과 예정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 언약을 살펴보면서 보다 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 이 언약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게 있어요. 이제 보면은 먼저 맨 처음에 하나님과 피조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창조주와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창조주와 피조물 이렇게 하는 것이 본문의 뜻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성경을 자꾸 곡해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의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념과 사상들을 기준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게 잘 못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맨 처음 시작될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요 피조물 사이에 이 피조물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무리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뭐 음식을 만드시고 아니면 어떤 작품 활동을 하시고 이랬을 때 그런 작품이나 여러분이 만드신 그 어떤 것이 만든 여러분에게 대해서 어떤 권리 주장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게 애시당초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이것을 전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게 이제 엉키는 겁니다. 자꾸 이게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인식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관계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무엇을 순종했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칭찬이나 인정, 뭐 더 나아가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상급 같은 것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거 있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냥 내비두면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뭘 하나 더 얹든 말든 이거는 권리 주장할 수 없잖아요.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인격성이에요. 이제 사람에게는 인격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이 인격성이라고 하는 게 신비죠.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인격성이라는 게 주어져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대들기도 할 수 있는가. 이 인격성이라는 게 놀라운 신비죠. 근데 어쨌든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요구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어떻게 요구하는가 이 말이에요. 사실은 언약 때문에 요구하는 거다 이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어떤 이유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약속에 기초해서 우리가 요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게 않냐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심지어는 천사까지도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다. 근데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이제 우리 여기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네 번째 줄에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베풀어주는 호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그것을 네 번째 줄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그것이 뭐겠어요? 바로 앞줄에 나와 있는 축복과 상급이겠죠. 근데 지금 이 신앙고백에서는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가면 이게 구원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축복과 상급은 뭐겠습니까? 이건 사람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에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근데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생물들에게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셨잖아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꼭 줘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스스로 그냥 주시기로 한 거죠. 보세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은 주권과 권능이거든요. 그건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미래의 시제로 돼 있어서 나누어 주겠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명령형으로도 이해되고, 명령형은 사실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즉시 사람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바로 뒤에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사람에 대한 창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초의 약속은 창세기 1장 28절, 29절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뭘 순종을 하고 안 하고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사람에게 그냥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작정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작정이라고. 그래서 작정 안에서는 보편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이제 근거 1항 제7장의 1조에 대한 이런 근거 구절로 쭉 삼은 내용들이 실제로는 그 언약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드러내지를 못해요. 다만 여기에 인용된 구절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요구할 수 없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한테 맞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맞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약속 이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이랬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게 사람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은 뭐였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부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약화되어 있어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에 인간과 같이 읽을게요.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 행위 언약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자, 2번에서 그러니까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 그러니까 인간과 직접 이렇게 상대해서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8절과 29절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죠. 너희들 이렇게 하게 될 거야.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일방적인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과 직접적으로 인간을 상대해서 맺으신 그 언약, 그것은 사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걸쳐 이제 두 번째 창조된 사람, 아샤의 창조죠. 두 번째로 창조된 그 아담, 창세기 2장의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맺으신 그 언약이 인간과 직접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때 맺으신 언약이 뭐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다만 뭐 해라?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이 언약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이 실제적으로 이 계약서를 쓴 최초의 계약인 거죠. 바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1장에서 28절과 29절에서 나타난 거기에는 사람이 뭘 해야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약속이 그냥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2장에서는요.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 언약으로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이때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겠어요? 육체의 생명이겠어요? 영원한 생명이겠어요? 육체의 생명이겠어요? 영원한 생명이겠어요? 사실은 이때 그 나무를 먹지 않아도 살아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먹지 않으면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걸 먹으면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냥 살아있는 육체의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먹음으로써 죽게 되는 어떤 생명이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면 이걸 바꿔볼까요? 1장에서 이미 아담에게는 생명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육체의 생명이 이미 있잖아요. 모든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생명. 근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고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다음에 그 지식의 나무, 그 지정한 그 나무를 두시고 이거를 먹으면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이걸 안 먹으면 사실은 이걸 안 지켜도 살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어야 생명이 연장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먹는 순간 죽는다는 게 사실은 그 독약 들어가지고 왁 하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독사과에서 먹고 죽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막 혈관을 타고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돼요. 왜? 불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럼으로써 어떤 효과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담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게 된 거죠. 그러면 육체의 생명은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쫓겨났지만 계속 살잖아요. 자식 낳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안 죽잖아요. 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안 죽었네. 그래서 사탄 마귀 말이 맞네. 먹으니까 안 죽네 그랬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명이 있을 거다. 아니요.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뭘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그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아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후손에게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를 제가 먹지 말라고 할 때 그때 그게 어떤 의미였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죽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먹지 않으면 너한테 뭐가 있을 거야?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만약에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면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따먹지 않았더라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 다시 시간을 거슬러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마찬가지로 먹으면 쫓겨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기서 순종하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글쎄요. 반드시 죽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 말해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다는 게 사실은 뭡니까? 성경 끝에 딱 와보니까 지옥 얘기였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지옥이었죠. 아하,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모든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는 행위 언약을 지켜야죠. 죽지 않기 위해서는 행위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따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결국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근데 이 순종은 뭐라 그랬어요? 맨 끝에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그랬잖아요. 이 순종은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러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개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 계명이 뭐였죠? 금단의 나무에 대한 계명이었어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되는 계명은 뭐였어요? 율법이었어요. 모세의 율법. 그러면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율법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계명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얘들은 있고 우리는 없어요? 말이 안 되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사랑의 계명.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금단의 나무, 구약의 모세의 율법, 신약의 사랑의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신약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지옥 간다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만약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고 낙원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예, 그 얘기죠.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이거 한 거는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제대로 알아야 이해가 돼요. 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6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서 지금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함께 하지 않으세요? 계속 같이 있잖아요. 왜 시건을 하죠? 여기서 너무 어이없는 거죠.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딘, 심판이에요. 심판. 내가 사람을 이제부터는 다시는 영원히 심판하지 않겠다. 왜? 이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지 않아요. 언제? 120년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 심판해요? 죽고 난 뒤에 심판한다고요. 그래서 이 6장 3절의 구절이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석을 이해를 못해요.
영이 떠났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근데 그 뒤에 계속 나타나시잖아요. 이게 영이 떠나다가 아니고 함께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다?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이게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영을 모두 다 입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심판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왜 이야기를 했느냐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이나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나 전부 다 넘어야 할 계명이 있어요. 근데 넘어야 할 계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는 사랑의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심판받을 수가 없어요. 보나마나 죽어요. 이게 그 새벽에 욥의 주장이라고요. 이거 하나마나 한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눈높이에 맞추냐. 내가 사람으로서 눈높이 이거 맞추는데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떻게 더 하라고 그러냐. 이게 주장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태로 심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시죠.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요. 이게 첫째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뭐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있고 사랑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 못하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육체가 되어서 못해.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요, 이 상태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지 않는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면 죽음의 순간에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조심하실 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은 그런 계명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순종의 의무가 없는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이게 순종하는 거를 공로라고 그러고 행위라고 그래요. 아니, 예배 나와야 되고 성경 보고 설교 듣고 해야지. 근데 그것이 공로가 아닌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 행위 언약에 대한 오해.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다. 행위 언약은 사람이 행위를 지킴으로써 이루는 것이고, 은혜 언약은 사람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었잖아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마치 누구에게?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에게만 있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저도. 그래서 행위 언약은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고, 이제 은혜 언약 안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우리 옷이 아니야. 더더군다나 구약의 옷도 아니고, 이건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만 입었던 아담의 옷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쳐 왔어요. 이게 착각한 거예요. 행위 언약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뒤에 이제 은혜 언약과 함께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게 될 건데, 이 행위 언약에 대한 오해가 바로 그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만 행위 언약이 유용한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이 행위 언약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순종해야 하는 그 행위 언약은 뭐다? 사랑의 계명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다는 의미가 전혀 먹고 싶지도 않고 손도 안 가고 이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갈 때마다요, 이렇게 탐스러워요. 예? 어저께 따먹으려다 참고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또 따먹고 싶고 참고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그게 거듭나면, 우리가 거듭나면 어떤 상태가 돼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아담과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상태로 돼요. 근데 그때 아담의 상태와 우리의 상태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계속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듭나면 주어져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면 안 되는데 계명 때문에 사랑을 해야 돼. 아담이 그 동산 중앙에 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따먹고 싶은데 참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해야 되는 것.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유효한 언약이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뭘 안 해도 된다며.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며. 그 구원 받는다며. 그런데 또 예수님은 또 이거를 지켜 행하라며. 그럼 뭔 말이에요? 아, 은혜니까 안 지켜도 돼. 그냥 예수님은 뭐 우리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요? 교리를 배울 때 행위 언약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율법 언약이다. 이렇게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모세 율법을 준 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고 나면 그런데 잘못된 몇 가지 교리 때문에 성경을 못 보게 되는. 자, 어쨌든 지금 2번 조항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 여기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맺었던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의 이 언약은 아담에게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나는 순간 다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행한 자는 산대요, 죽는대요? 아니, 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살죠. 그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을 온전히 지켰으면 죽지 않고 살죠.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죽지 않고 살죠. 명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켜서는 안 돼.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자가 없어. 그때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 생명이라는 게 사람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이것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보세요. 로마서 10장 5절에서 또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면 구약의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켰어요.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질문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뭐 이런 말 하거든요. 다윗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다윗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다윗은 뭘 믿는 거예요? 율법을 믿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나를 부활시켜 줄 것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제사로 지키는 거라고요.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지킬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대속받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계명을 지켜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회개하면 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는 십자가에서 맞춰주셨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제물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죄를 전가시켜서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제사 드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행위는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가 제물이에요. 그때 회개할 때 누가 회개해? 내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제물이.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니까 순종한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살아요.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말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다?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이유는 먹고 싶지 않아서이거나 그러니까 먹지 않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안 먹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할 만한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거니까. 이때 죽는 게 뭘 의미해요?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똑같아요. 에덴 동산이나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그리스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너무 명확해졌어요. 다음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저주가 뭐라 그랬죠? 저주는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저주는 제한받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쳐서 뭐 한쪽 팔을 못 써요. 이게 저주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 저주는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시작에 1절에 1번 하나님의 언약 1번 조항에서 바로 그것을 얻는 게 뭐예요? 그것이라 그랬죠? 그것. 예? 그것이 뭡니까? 축복과 상급이죠. 그러니까 축복과 상급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예. 이번 주 지금 우리 교인들이 뭐 각자의 믿음대로 기뻐하는 대로 이렇게 금식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스스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왜? 근데 이거는요, 그냥 저주가 아니라 그냥 저주받은 게 아니라 자원해서 내 생명을 더는 거죠. 박용순 성도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 거잖아요.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숭고한 희생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은 거예요. 뭐 같은 의미인 거예요.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죠. 우리가 한 끼, 두 끼 식사를 금식함으로써 그럼 먹었으면 나에게 누렸을 그 생명의 힘이 누구한테 가요? 이번 기도는 박용수 성도를 위해서 하니까 박용수 성도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 축복과 상급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걸 말해요. 그럼 율법을 구약에 살았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그 축복과 상급을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원히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저주 가운데 들어간다. 지옥을 거쳐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약의 백성 가운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똑같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요, 어떠한 이유로도 사랑에 반하는 것은 다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어떠한 이유로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없었어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어. 사랑할 수 없었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는요, 먹지 않을 수 없었다니까요. 하나는 하는 것과, 여기서는 사랑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부정의 명령과 긍정의 명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둘 다 뭐예요? 그럴 만한 충분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려고 애쓰고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살면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바로 이 순종의 문제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이 순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저주 아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직 온전한 그 축복과 상급을 누릴 수 없어요. 그 온전한 축복과 상급,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뭐였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거는요, 존재론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완성과 환경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완전한 세상이 창조되고, 그리고 완전한 존재로서 그 나라에서 세상을 모두 다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3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린다. 이어서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맨 첫 번째 줄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때 생명은 무슨 생명이겠어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미 살아있는데 뭘 얻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 금단의 나무, 따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를 따먹은 사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당연하지 않아요? 첫 번째 언약에서 순종을 통해서 부활할 수 있었어요. 그걸 먹지 않음으로써 부활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였어요? 순종을 통한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고, 먹지 마라. 근데 불순종을 통해서 사망과 저주로 가는 길. 근데 먹지만 않으면 그냥 내비두면 돼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서 그 안에 존재론적으로 서서히 성화되고 영화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내 부활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에 거느셨던 이유가 뭐겠어요? 부활시키려고 오신 거죠. 재림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동산을 거느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부활시키려고 왔거든요. 근데 웬걸 따먹었네. 원래는 순종을 통해서 부활시키려고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불순종한 그들을 부활시키는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게 됐어요? 없게 됐어요? 당연히 있게 됐죠.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째 언약을 기뻐하셨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주의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언약이라는 말 속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 이 안에도 행위언약 안에 이미 순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순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종 플러스 뭐가 되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 넷째 줄에 밑줄 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사실은 뭐 작정의 보편 구원에 관한 거죠. 반드시 이루는 거죠. 처음에 그들을 구원하는 게 뭐다?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려고 하셨던 그 행위 언약을 아담이 거부했어. 그래서 불순종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은혜 언약을 다시 체결하셨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밑에 줄 끝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그렇죠? 신앙을 요구하시고. 무슨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요구. 그럼 이거는요, 순종이에요. 순종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와야 해요. 네, 이게 순종과 참여가 필요해요. 그것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가 되려면 내가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죠. 하라고는 하셨어. 순종은 해야 돼. 근데 순종이라는 행위 주체가, 그러니까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면 은혜 언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 하더라도 돼야 되잖아요. 하면 당연히 되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겠죠. 믿는다고 하는 게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거여야 은혜가 되겠죠. 왜? 사람의 믿음이라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언약이 되려면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완전한. 이게 전제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전가돼야 돼요. 어떻게? 조건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전가돼야 그게 은혜가 된다고요. 만약에 어떤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면 그거는 은혜 언약이 아니잖아요. 행위 언약이 되잖아요. 순종은 있지만 그 순종으로 말미암은 결과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순종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 이 말. 이게 지금 사실을 보니까 작정과 예정에 대한 얘기잖아요. 작정에서는 완성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예정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저주와 사망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는 거야. 지금 작정과 예정에 대한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 누구에게, 밑에서 세 번째 줄,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죠. 예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이에요?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이에요? 엄청난 차이인 거 아시죠? 예,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결과적으로 말하는 거라 했어요. 운명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러면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이니까 이건 누구예요? 그냥 사람 전체예요. 사람 전체. 그러니까 사람 전체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십자가에서 마치셨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부활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작정 속에, 종말에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작정 속에서는
만인 구원이요 예정 속에는 제한 속죄입니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자, 성경 구절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여러분들은 지금 역사의 현장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로. 예, 갈라디아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이거 굉장한 말씀이었죠. 굉장한 말씀이었어요. 이게요. 그럼 보세요.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반대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율법은요. 범죄한 사람이 사람의 의를 회복하도록 주신 거죠.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어요. 또 세상에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애굽 치하에서 노예로 있던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나 창세기 1장의 세상 속에 있던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인도하는 거는. 지금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게.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남으로써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이 타락해서 홍수 심판이 있잖아요. 홍수 심판이 일어나면서 생태계, 환경이 다 바뀌었죠. 환경이 다 바뀜으로써 사람의 존재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먹는 게 바뀌어요. 홍수 이후에 육식이 된다고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세상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홍수 이후예요.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000년 살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홍수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무두셀라가 최고 많이 살고 그리고 나서 홍수가 딱 떨어지고 난 뒤에부터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인간 자체도 신체도 큰 변화가 왔고 환경 자체도 변화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점점 나빠지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자마자 그 아담의 육체가 뭐 병들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 이 자연 생태계가 바뀌고 존재가 바뀐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 후손들은 홍수 후에 사람들은 심각한 이 육체적인 환경적인 오염과 훼손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사람의 의로서는 완전한 사람이었죠. 1000년 만년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 나와서도 보니까 1000년 사니까. 에덴 동산을 떠났는데도 1000년을 살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부패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기만 되는 거예요. 부활하기만 하면. 그런데 홍수 이후에 사람은 다 이게 망가졌죠. 이제는 두 가지 의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사람으로서도 온전해져야 되죠. 사람의 의를 입어야 되죠. 그리고 원래 아담이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로 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두 의를 다 이루어야 돼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근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작정 속에서 모두에게. 근데 사람의 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사람의 의를 이루어 가야 해요. 완전히 이루는 게 아니라 이루어 가면 돼요. 이게 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노예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은 뭐라 그래요? 사람의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의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의 의를 회복함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부어져서 하나님으로서 온전하게 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할 때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본성의 변화가. 회개와 동시에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되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 밖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럼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거고요. 이때 믿음은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믿음 안에 생겨나는 우리의 믿음은 율법의 순종함으로, 다시 말해 우리가 회개함으로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활했을 거 아닙니까?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러면 아담은 아담의 믿음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왜? 그에게는 그런 행위 능력이 있었으니까. 왜? 사람의 의를 다 가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못 가져요. 그걸 순종할 수도 없고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걸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다만 그러니까 아담은요, 보세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다 가져야 부활하는 거예요. 아담은 사람의 의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의가 결핍되어 있었죠. 그럼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는 입었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됐는데 문제는 뭐가 안 됐어? 사람이 안 됐어. 아담은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이 안 됐어. 우리는 하나님이 됐는데 사람이 안 됐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 하라고? 온전한 사람 되라고. 하나님 되는 거는 내가 할 테니까, 그건 내가 은혜로 할 거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고? 사람 되라고.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법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 모세의 율법에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기에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된다는 믿음. 그러면 에덴 동산의 아담이 그걸 먹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안 먹고 살면 되는 거였다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됐다는 거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된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뭐가 안 됐다? 사람이 안 됐어. 그래서 율법을 주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이 탁월함은, 이 모세의 율법은 바로 하나님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이 다 들어가 있어, 그 안에. 사람의 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이루어. 그러니까 다른 율법은, 다른 나라의 법들은 잘 지키면 온전한 사람이 돼. 근데 모세의 율법은 뭐가 돼요? 사람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따라서 하면.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바꾸셨잖아요. 뭐라고? 사랑이에요. 그럼 사실은 모세의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신 거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방법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구약 율법은 사랑하는 방법이야. 왜 살인하지 말라 그래? 네. 아무도 너가 누구에게 죽음 당하지 않고 서로 죽이고 싶은 일이 있어도 사랑하라고. 다 사랑의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어요. 율법만으로는. 율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의를
의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건 은혜의 일이에요. 그 믿음의 일이고. 그래서 결국은 똑같아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나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우리나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다 입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근데 출발점이 달라. 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그 갈라디아 3장 21절 밑줄 그러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거기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되게 쇼킹했던 구문이었었죠. 여기서 살게 하는 밑줄 치세요. 살게 하는. 살게 하는이 아니에요. 이게 조의 포이예요. 그래서 생명을 만드는 이에요. 생명을 만드는. 그러니까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러니까 율법은 능히 살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때 살게 하지 않느니라고 번역된 이 말이 이게 아니라 뭐다? 생명을 만드는. 생명을 만드는 율법. 그러니까 능히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죠, 창조. 생명을 만드는 게 뭐예요? 창조. 그러니까 율법은 창조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하는 율법은 아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율법은 아니다. 그러면 생명을 창조하는 그게 뭐예요? 부활이고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은혜로 주시는 거고, 우리는 뭐 해라? 인간이 되어라. 인간이 되어라.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1절이에요. 다음 로마서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거는요, 그러니까 율법의 순종도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에겐 그럴 만한 사람의 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의가 없다고 그랬죠. 사람의 의가. 그래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지만 아담이 하는 것처럼 절대로 따먹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면 된다. 왜? 우리는 지금 사람으로서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순종과 죄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완전한 순종은 인류를 대표하여 누가 순종하셔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시고 우리는 그 순종을 믿음으로 추구함으로써 완전한 사람의 의와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잊게 된다. 사는 동안.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낙원에 즉시 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니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는 첫째 부활을 참여하게 될 거다. 그때 아담을 만나겠죠. 그 얘기할 거 많지 않겠어요? 아휴, 할아버지 때문에 뭔 일이 나는지 아세요? 올 거요, 올 거요. 그럼 뭐 머리 긁지 않겠어요? 자, 나 그런 건지 몰랐다. 뭐 이렇게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일이 와요. 그런 날이 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잠깐. 여기서 의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겠죠.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는 무슨 죄겠어요? 육체의 결함을 말하겠죠. 육체의 결핍성을 말하는 거겠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 그래서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완전히 입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순서가 아담은 사람의 의로 시작을 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한 상태에서 망가진 사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요, 숙제, 밀린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숙제도 다 할 수 없어, 우리가. 그래서 숙제를 계속 하고 있으면 돼. 꼬박꼬박.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하지 않아. 잘하면 잘한 대로 좀 일찍 가고, 못하면 못하면 좀 늦게 가는 차이는 있지만 첫째 부활은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 창세기 3장 15절 이건 됐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같이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잠깐만요. 어떻게 불렀다고요? 의로 불렀대요. 의로. 그러니까 이미 의롭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의롭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여기서 너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들을 의롭게 했어요. 이미 먼저 하나님 백성 삼았어요. 근데 그들을 그렇게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너를 세워서 모든 민족에게 의가 전파되게 하려는 거라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의가 전파되는 거.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혈통주의와 그 폐쇄적인 구원과는 잘못된 거죠. 이미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미 하나님의 의를 먼저 입었어요. 먼저 입었다고. 구원을 먼저 받았다고. 그리고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구원 받고 나서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들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동반돼야 된다고요. 목표가 그러니까 내가 사람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사람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우리는 무엇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우리는 다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됐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사람 되는 일을, 완전한 사람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의 씨,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의 이 부패성,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자랄 수 있도록 방해하고 있는 인간의 부패성, 죄잖아요. 죄를 이기면서 마음 이겨가면서 살아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해주신다. 요 얘기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이미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이때 구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겠죠. 믿고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의예요. 믿고 세례 받으면 무조건 받는 의가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의고, 이게 작정해서 이루어지는 만민 구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종말론적으로. 그런데 믿지 않는 불순종으로 받는 정죄가 있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믿어요? 믿었다 안 믿었다 해요? 믿었다 안 믿었다 하잖아요. 이게 우리도 여기서 그냥 한 번 세례 받은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요, 믿었다가 안 믿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죄 받는다니까요. 정죄 받아요. 그 정죄 받는 게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지 뭐. 그러니까 믿음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또 로마서 10장 6절 9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건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넘기셨나요? 왜 넘기셨지? 35쪽에. 35쪽. 여기 페이지가 다르죠. 여러분 거하고 제 거하고. 네네. 예, 로마서 10장 6절 9절.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 믿어서 얻는 구원. 이거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부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한번 믿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사실은 영생 부활에 관한 거거든요. 영생 부활.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때 의는 무슨 의?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의를 율법만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이는 왜냐하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히브리서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건데,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살리라. 이거는 보편구원론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내가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작정 보편구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종말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라고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 그때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잘못 지금 이해되고 있어요. 그때 그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고, 마지막 종말의 부활은 이미 내가 만들어 놨다. 소망으로 만들어 놨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나의 믿음은 무엇을 결정해요? 낙원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저주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저주 뒤에 완성된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순서만 여러분들이 바로 잡으셔도 성경을 읽는데 정말 많은 방해가 없어진다. 에스겔서 36장 27절, 26절, 27절 새 언약에 관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새 언약이거든요.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새 언약에도 규례를 지키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맨 끝에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명령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버림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지옥 가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아요. 구원의 원리는 똑같다고요. 단지 출발점만 달라. 그리고 분량이 다르니까 분량에 맞춰서 다르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건 종말의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종말의 부활에 대한 거예요. 자, 4번 읽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자주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기업과 거기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언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게 순종도 우리는 어떻게 완성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순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완성을,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의 아담은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한 번 따먹어서 그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그때 아담은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또 날마다 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 순종을 하기 위해서 존재론적으로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은혜 언약은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지만 완전히 순종할 수는 없어. 하지만 완전한 순종을 향해서 나가. 그러면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돼. 그러니까 뭐예요? 최선만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만 다해라. 근데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 본성을 바꾸셔서 최선이 커져. 능력도 커져.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되어가는 것을 실감을 해. 심지어 우리 말 속에 여러분이 누구를 권면하고 위로했을 때 막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 회복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생명을 창조하는 의예요. 하나님의 의. 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한 거예요. 밑에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건 지금 성찬의 가치와 영적인 의미, 성찬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언약의 갱신입니다. 왜 언약의 갱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첫 언약은요, 그 행위 언약은 갱신이 없어요. 한 번 딱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딱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요.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 갱신이 돼요. 갱신이. 그래서 사실요, 원칙적으로 보면 가장 복되고 가장 확실한 죽음은 뭘까요? 성수주일에 성찬하고 그날 저녁 예배 마치고 딱 죽는 게 최고예요. 가장 확실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이르는 최고의 확실한 그것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성수주일에, 우리는 성수주일에 성찬을 하니까 성찬을 하고 그날 저녁 예배를 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 그러면 그날 어떻게 된다 했어요? 완전히 의롭게 된다 그랬죠? 존재론적으로. 그날 딱 죽었어. 그러면 첫째 부활이지. 이런 게 이제 잘못되면 뭐 5대왕 집단 자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제가 있죠? 그 전에 사실은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어야 해요? 부활의,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갖고 늘 사랑하며 살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먼저 앞서서 뭐가 돼야 돼요? 사랑하며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려고 몸부림하던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첫째 부활이 막연하지 않죠.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다. 5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기 다르게 집행되었다. 언약이 율법하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의해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선택자들을 교훈하며 세우는데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하였고, 밑줄 치세요. 충분하였고,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하였고 효과적이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다고 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메시아. 메시아가 사실은 예수거든요. 구약의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신약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구약을 얘기하니까 구약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메시아를 믿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신약의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메시아의 재림을 믿었다고요. 똑같아요. 메시아의 재림을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에덴 동산에요. 여호와께서 오실 것을 믿었다고요. 근데 그들은 따먹었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을 폐기해버렸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메시아를 믿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가지 않고요. 죽어서 낙원에 가서 첫째 부활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역사적 사실인데 뭘 믿어. 그건 아는 거지.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지식의 문제지. 그러니까 믿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거라는 거 믿는 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부활시켜 줄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근데 사탄이 와서 지가 시켜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시켜줄게 이거 먹으면.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셔서 부활시켜 줄 것을 믿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활시켜 줄 걸 믿고 그냥 애끓이면서 그냥 진짜 처절하게 때로는 낙심하지만 또 은혜로 회복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6번. 여기 있는 구절들은 그냥 그 내용만 아시는 걸로 할게요. 구약의 백성들도 뭐 할 수 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것을 십자가를 그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알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제사법을 통해서 알아요. 제사법에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 6번입니다. 요거는 하나 읽어야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과정,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난 거, 요거 세례잖아요. 그 다음에 신령한 음식을 먹은 거, 만나잖아요. 신령한 음료를 마신 거, 반석에서 물 터진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새 생명을 의미한다고요. 그럼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례를 받고요. 세례를 받는 사건이 구약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어. 이게 성찬이에요. 성찬. 성찬을 통해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셔요. 성찬이에요. 또 율법에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형식으로. 요게 이제 6번에 나오는 거예요. 6번 같이 읽습니다. 복음화에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은 말씀 선포와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의식으로 집행되었다. 이 의식들은 수적으로는 몇 안 되어 단조롭고 그리고 외적인 화려함도 없이 집행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모든 민족들,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 이를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면에서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이해되시죠?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은혜 언약이고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언약이 똑같은 은혜 언약이라는 거. 네.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뉘어 있는데, 우리가 조심할 것, 바로 은혜 언약 안에도 우리의 행위가 있다. 하지만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온전한 순종의 마침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순종이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하지만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이나 똑같이 은혜 안에 있기는 마찬가지고, 은혜 언약이나 행위 언약이나 똑같이 행위가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다른 언약으로 착각하지 마라. 행위 언약의 대상자였던 아담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 해야 했지만, 은혜 언약의 대상인 우리들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 주셨고, 우리는 그를 향해서 쉼없이 나아감으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완성됨으로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입게 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이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저주를 통해서 지옥을 거쳐서 종말에 부끄러운 구원에 임하게 된다. 이것이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 나타났던 보편구원론과 제한속죄의 논쟁, 이게 지금 한 덩어리로 점점점 이렇게 묻어지면서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저도 지금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책 하나 더 써야 되겠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서를 다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계시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어떤 유익이 있으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 되는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 정말 축복과 상급으로 이르는 길이 있고, 저주와 사망을 거쳐 지옥으로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게으름이나 범죄의 정당화의 도구로 쓰이지 않게 하시고, 또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안해하며 의심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따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이것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고 그 의미를 모르고 있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확신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또 이 행위 언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일체의 순종이나 열심히 필요 없는 건 줄 알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사실은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은, 구원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구원입니다.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은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지 종말에 일어나는 구원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들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왔던 것이 지옥에 가지 않는 거, 이런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을 구원이라고 했는데 맞죠? 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의 그 은혜 언약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면 교회가 자꾸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순종함에 있어서는 각 개인에 따라 분량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순종은 각자의 상대적인 최선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상대적인 최선인 우리의 순종의 부분, 그러니까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그 순종, 이것을 자꾸 어떤 기준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만큼 해야 된다, 이만큼 해야 됐다. 각기 교단마다, 교파마다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모든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순종은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잘못 알아서 자꾸 교회를 가르고 분리시키는 두 안의 다툼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이 은혜 언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떤 수준을 정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시도들, 의도는 선해요.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의도는 선하지만 방법이나 목적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 또 하나님 은혜 안에도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하는 순종이 있다는 사실,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또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진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되었고 사람 되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근데 사람 되는 것이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사랑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무엇도 사랑보다 더 큰 가치로 세우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 되게 하시는 목적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건데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보다 더 우선하고 큰 가치 되어 있는 것, 대표적인 게 교리이고요. 두 번째가 인격이고요. 세 번째가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 정도 수준이에요.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선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넘어설 때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사랑 아래에 그 모든 가치를 두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준은 유일한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사랑 아래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은 한국교회 안에 이러저런 다툼과 이런 미움과 이런 일들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바로 알게 되므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무엇인가.
결국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먼저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더욱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근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가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돼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들이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 이제는 완전한 구원을 위한 놀라운 구원의 일이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죽어있는 선조들의 구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부족함이나 결핍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케 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사명적인 삶을 살아갈 때 동시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능력이 되어주겠고 너희들의 인생을 바꿔주겠고 새롭게 창조하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깨닫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